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사해 바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또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어서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 그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에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것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만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만큼 시기적으로나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메오는 혼돈, 불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 이렇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부모는 이런 이름을 안 지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맹인이었고 길거리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씻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니까요. 혼돈스럽고 불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길에 나온 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남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싫어도 그들이 주는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이 불러주는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그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불려지고 있는 것,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누가 듣고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소리를. 그러나 들을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대로 그냥 순명하고 말아요. 따르고 말아요. 당연하겠죠. 2000년 전에 몸이 멀쩡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 없는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디메오는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자신은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환경은 그렇지만은 바디메오는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름에 저항을 해요.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7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군중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디메오에게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깔보는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을 깔보는 말이에요. 그게.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합쳐봤어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깔보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어도요, 태어난 지역의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모든 일들을 그 지역 때문에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할 때 다 이런 방법을 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정치인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싫어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지지한다? 이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 공동체에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디메오는 눈칫밥 먹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에 반응을 잘해야 얻어먹을 수 있어요. 반응을 잘못하면요, 밥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요, 그에게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밥 주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침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을 지지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선택은요,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바디메오는요, 심각한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왜 이 대목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시겠습니까?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어요? 주님을 나는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다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하여 가죠. 그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여리고에서는 앞도 안 보이는 사람, 남에게 얻어먹는 사람, 거지인데 뭘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보이십니까? 왜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이 자리에 갖다 놓은지 보이십니까? 그 혼돈의 아들이, 모든 사람이 혼돈의 아들이라고, 불결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그럴 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까지 그를 씌우고 있던 그 모든 껍질을 깨고 나오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이에요. 여리고 주민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눈은 봤죠.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를 보았지만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 거지요 맹인이요 바디메오만 예수를 보았어요. 그는 창조주를 보았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말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는 소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어떤 지식적인 말 한마디를 툭 던진 게 아니에요. 그는 온 마음으로요. 온 육체와 정신으로 그는 그 한마디를 내뱉은 거예요. 당시 수많은 맹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 잘 못 먹고 살 때는. 그럴 때 이게 눈이 잘 감겨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스스로의 믿음으로 눈을 뜬 사람은요,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말씀은 생동력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느냐? 그냥 외치지 않으면요, 이 성경책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인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 온 존재로 내가 이 말씀을 외쳐버리면요, 그때부터 그 말씀은 살아 생동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지금 바디메오가 짤막한 그 한마디지만요,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세상의 편견과 환경을 뚫고 외쳤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주어지고 외친 게 아니에요. 모든 편견과 환경을 뚫어버리는 외침이었어요. 불이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 진리의 길을 걸어가리라라고 그는 다짐해 버리는 거예요.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받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뒤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눈을 뜰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외친 데까지예요. 모든 인내하고 모든 불이익과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외친 데까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요, 또한 외쳤다고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외치지만은 응답이 오기까지는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할 때만이 그 응답이 와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들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가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왜 막았습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8절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믿음의 길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리와 군중은 다 반대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길은요, 무리와 군중들은요, 다 믿는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성도 여러분, 무리와 군중이 가는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리와 군중이 가는 길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이 진리이지 무리와 군중이 간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해보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외칠 수 있는 것이어야 진리입니다. 48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막고 있는데 그는 목숨 걸고 뛰쳐나와서 그 소리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외쳐요? 주님이 돌아볼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인간의 편견 때문에요.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언제나 숨겨져 있어요. 그 진리를 누가 숨길까요? 내 스스로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 편견이 그걸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보아요. 내 안에 감추어진 보아요. 그걸 하나님이 감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춘 게 아니고 나와 군중들이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듯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왜? 인간의 편견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항상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우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과 십자가 뭘 선택할 거냐고 물으면 우린 다 뭘 선택할까요? 세상을 선택해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아요.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단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하면 쓴물이 나오기 때문에 쓴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쓴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단물을 쫓아 가요. 제자들이 다 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 쓴물을 쫓아가요. 정말 위대한 존재. 누가 맹인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는 항상 세상을 선택해요. 그러나 가슴은 항상 말씀을 선택해요. 세상 수많은 크리스찬은 머리로 예수를 믿어요. 2000년 전의 군중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나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머리로 믿으면요, 평생 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가슴으로 믿어야 믿음의 길이 시작이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가슴으로 믿어요.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해가시겠어요? 이게? 구원은 머리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은요,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탕류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쓴물이잖아요. 그게 온다고 날마다 흔들리면요, 가짜예요. 그 구원은요, 가짜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흔들려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는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비록 맹인이었지만요, 그래서 맹인에서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무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마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느껴졌을 거예요. 그 마음이 뛰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요? 안에, 마음 안에.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넣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게 뭘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구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십자가만 구해요. 하나님 고난만 주세요. 나에게 죽음만 주세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 성령과 만나는 자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오니까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춤춰버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왜? 아니까요. 바디메오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였지만 세상에 굴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맹인이었지만요. 남들이 지어주는 그 이름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감추인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완전히 몰랐겠죠.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은 감겨져 있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눈을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님이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고쳤다 그러지. 네 믿음이 너 스스로 고쳤다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그냥 뚜껑만 연 것뿐이에요. 뚜껑만 열어주신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그렇게 눈을 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요, 바로 예수님을 이 여리고로 불러온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 곳에나 가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아무 곳에 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여리고에 왜 왔을까요? 바디메오 때문에 온 거예요. 바디메오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가 불렀을까요? 바디메오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그 수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여리고로 불러온 것은요, 그 맹인,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바디메오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 왔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보이셔요? 이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으로, 어떤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것을 구하면 예수님은 결단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구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즉시 올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내 사명으로 가지십시오. 그게 주의 뜻으로 가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올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은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리고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다 있다는 거.
이걸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께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리고로 오게 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요. 그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맹인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였던 바디메오였지만 바로 그가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늘 그걸 소망하고요, 생각했. 특별히 금인식하고 기도하고 이래 한 게 아니라 그냥 늘 그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가장 위대한 영혼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바로 맹인 바디메오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 두는 곳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세상을 두면요, 세상으로 갈 거예요. 주님께 두면 주님께로 갈 거예요. 그런 만큼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힐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안 그래도 찬양대원들이 우리 찬양했죠,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맺혀지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 두는 대로 그 열매를 맺혀요. 북한 선교하다 붙잡혀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3년 만에 돌아온 이면수 목사님이 간증하십니다. 한 번은 국수공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북한에 들어가신다고요. 네, 국수권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과 아들이 북한에서 살아있는데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5살, 3살 아이를 남겨두고 큰 아이만 데리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냥 38선이 그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못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헤어져서 5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선교사를 통하여서 알아는 봤다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그런데 딸이 원산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 선교사가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딸 집 주소하고 그 딸 친구가 동명여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2가지만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가지 사실과 함께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쓴 편지와 함께 또 자기 사진, 딸아이와 찍었던 그 사진, 그리고 달러로 $1000를 넣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딸 만나면 꼭 좀 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저 이거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북한에 들어가면은 북한이 일하는 그 일에 따라서 그냥 가는 길만 가야지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원이 늘 옆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옆길로 가서 해도요, 그냥 다 잡힌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 주어진 그 목적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금강산도 그래서 그럼 죽은 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데 갔다고 죽인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후원해주고 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좀 무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옆에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가버리면은 다음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편지 한 통 전해주려고 하다가 선교의 문이 다 막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봉투를 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러면 주십시오. 그러면 주십시오. 나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고는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들고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복수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북한 당원들하고
줄다르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서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죠. 나중에 간신히 합의가 됐어요. 뭐 시간도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이틀의 시간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틀밖에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장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됐으니까 금강산에나 그 이틀 동안 다녀오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은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원산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금강산 갔다가 딱 나오면 딱 맞다는 거예요. 딱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있으면 안 갈 건데 그 편지의 주인공이 그 원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차 생각이 나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운전사 2명하고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수행원들하고 같이 원산으로 가는데 또 펑크가 나가지고 자동차 고장이 나서 또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운전사하고 이 고치는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데 뭔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 어디가 자지? 이 뭐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요. 어디가 자지? 그러니까 원산에 가면 동명여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지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옆에 있다가 옳거니 동명여관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리로 가자고 반드시 거기 가서 자자고 그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1시에 도착한 거예요. 동명여관에 새벽 1시에 도착해서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사실 어렵고 하니까 뭔 여관이고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동명여관이 그냥 원산에 가면은 뭐 한두 개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 중에 하나가 동명여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 여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관이. 왜냐 봤더니 금강산에 가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여객선으로 왕창 수천 명이 내리면요. 그거 다 묵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산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금강산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거 들렸다가 자고 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가 여관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하필 그 많은 여관 중에 동명여관에 가게 됐다. 가니까 그건 좀 잘 돼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7층에 예약이 돼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7층에 올라갔어요. 그 카운터에 여자가 엎드려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여자애가 생각나서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 아냐 그랬더니 그건 내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 6층에도 5층에도 가도 그 아이를 못 만나요. 우리는 로비에 우리는 1층에 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북한은 층층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 가도 그 아이를 못 만나요. 6층에 가도 그 아이를 못 만나요. 7층에만 가야 만나는데 그 아이가 그 7층에 있는 그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날 저녁에 자초지정을 자기 운전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운전사는 항상 따라다니다 보니까 영접시키네. 예수 믿는 아이. 그 아이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주소를 주고 이 딸아이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밤에, 이건 북한 사람이니까 밤에 나가서 새벽 5시가 되더니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저 옆에 있는 원산시청 옆에서 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운전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소란을 피우겠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길 거다. 그러면 목사님은 달려가서 만나고 오시라.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소란을 피우는 거지. 다 작전을 짜고. 그런 사이에 간 거예요. 가니까 여자아이가 와 있는 거예요. 애도 있고 남자애하고 같이 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고 당신의 어머니는 잘 살고 있다. 캐나다에서.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있다.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형리 책자를 그에게 전해주며 요거대로 읽고 믿어라. 그래서 전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캐나다에 돌아와서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그 딸을 데리고 평양에 와서 감청이 안 되는 그 전화기로 캐나다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목소리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50년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더랍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그걸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디메오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셔요.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이 있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빛으로 주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자들조차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저희들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